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주 예수가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가. 옛날 독일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한 남자가 당시 정부에 찍혀가지고 집안의 가정임에도 돈벌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집은 아주 가난했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녀하고 이제 갓난 자녀하고 세 식구가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부인 혼자 아르바이트해서 온 집안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당시 뭐 여자가 하기 좋은 일이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던 때니까 뭐 벌이가 뭐 되겠습니까? 아주 가난했었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자포자기하고 술이든 도박이든 그런데 빠져 살았을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리게 행동했습니다. 부인이 나가서 일하는 동안 자기가 애를 얻고 또 우는 애기 토닥토닥 하면서 집안 살림살이 다 하고 그리고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공부를 했어요. 독학을 했습니다. 철학을. 그리고 한자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희망의 원리. 독일어로 프린집 호프농. 프린집 호프농. 독일어 어떻게 하냐고요? 구글 돌려봤습니다. 구글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이 희망의 원리란 책. 한글 번역판을 보니까 5,000페이지예요. 너무너무 방대하고 어려운 책입니다. 그거 다 볼 거 없고 이따가 간단하게 핵심만 몇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 가난한 중에 부인이 아르바이트 나가고 자기가 애 얻고 돌보고 집안 살림하는 동안에 공부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썼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원리. 독일어 원어로만 3,000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난 중에 절망 중에 희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간신히 출판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워낙 좋아서인지 갑자기 세계 철학계를 휩쓸어버리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상계를 갖다가 철학뿐만 아니고 아주 그냥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어느 정도냐면 그 몰트만이란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책을 한번 읽고 너무 뭐라 그럴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희망의 원리라는 책에 희망의 신학을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희망에 관한 것만 찾아가지고 그렇게 유명해져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 인생이 풀려버렸습니다. 단번에 유명한 대학 독일의 라이프치 대학의 철학가 그것도 정교수로 임명되고 뭐 나중에는 서독으로 와서 또 대학교 교수로 되고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우 블로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희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라고도 말하죠. 이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배고파서 자살한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저 부잣집 아들도 무슨 재벌딸 삼성의 이건희 딸도 그랬죠. 유명한 배우도 갑자기 왜 자살을 합니까?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희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희망은 안 됩니다. 근거 없는 희망은 망상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래서 희망이 중요한 줄 알고 희망 그러는데 그들의 근거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인본주의적 근거를 내세웁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요즘 사회운동들
희망에 대한 중요성을 다들 아니까 희망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사람의 힘으로도 희망만 있으면 된다. 예, 완전 착각입니다. 인본주의화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적 근거는 우리나라에 됩니다. 근거가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왜냐하면 그것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철학들 몇천 년부터 쭉 이어오고 있습니까? 없어요. 계속 흔들려요. 사람의 생각은 갈대와 같은 것입니다. 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신기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눈에 보이는 근거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근본적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한계가 없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희망을 꼭 붙잡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나사로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를 보면서도 이것을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는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본문 11장은 요한복음 11장은 먼저 병든 나사로의 형제가 사람을 보내어 예수께 나사로의 형편을 알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가 있는 곳으로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왜? 4절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건의 개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총 7개의 표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을 그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들 보면 의미가 있어요. 의미. 이 의미를 숨가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요한복음의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 이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공동체의 핵심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파괴되어 있다.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가정에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로도 예수님께서는 표적들을 통해서 메시아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이제 곧 오늘 사건 이후로 이제 십자가로 본격적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사건이 표적이 바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 사건은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새로운 새 생명의 시대가 확실히 시작되었다 보여주는 메시아 사역의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예표이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약속에 해당하는 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표적 중에 표적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건으로서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 우리 주 예수는 누구인가?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자신을 메시아로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됨을 표적으로 증거해 주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주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고 영생을 주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영광이 부활에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밑에 오늘 11장 50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노다. 이 말은 예수를 죽을 모의를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역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온 민족,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신다. 예. 실제로도 이 나사로 사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원래는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막 진행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이 아무리 굳은 마음을 가진 유대인일지라도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다. 예, 구약의 개념으로는 구약에서는 맞으면은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또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마음이 동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물론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떻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함으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도 넘게 하시는,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시다. 믿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저 죽은 후에 그때만 아니고 지금 나의 죽은 것 같은 이 생활에서, 삶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예수가 바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은 여기서 또 끝내면 안 됩니다. 또 숨은 의미를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도들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수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커렉션이죠, 영어로. 그래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 가운데 주님이 그의 제자들의 신앙을 수정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도 이것을 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이것을 보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머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르다 마리아를 보면 세 가지 신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과거적 신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적 신앙,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1절은 무엇인가? 과거적 신앙입니다. 예. 여기 21절 앞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만일. 예, 만일. 그러니까 지금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뛰쳐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한다. 그러니까 이 21절은 마르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기도에 간구에 강조되는 것이 계셨더라면 이에요. 과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뭐냐? 과거적 신앙 고백입니다. 예. 근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 누구 앞에 있어요? 마르다 앞에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옛날에 계셨더라면 이게 되냐 이거죠? 아니죠. 예. 이건 바꿔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적 신앙. 이건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22절 또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 이건 믿나이다 이거죠. 이건 좀 바로 말한 것 같은데, 예, 또 이어서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이건 미래적 신앙입니다. 예, 미래적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과거와 현재가 아니고 과거와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수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을 고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11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 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 그래서 25절, 26절을 보면 먼저 예수님의 신적 선언입니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확실하게 자기 계시 주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예, 맨 2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느냐라고 안 했어요. 믿음은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예, 아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오늘 믿느냐? 근데 이 말은 지금 믿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저 과거의 예수가 아니고 저 나중의 예수도 아니고 지금 나에게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하여 예수께서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현재적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을 하시고 주님이 다음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시작했다. 물론 중간에도 신앙에 약할 때가 있지만 다시 붙잡아 주시면서 살리셨다. 오늘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적 신앙. 우리는 무슨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과거적 신앙도 아니고 미래적 신앙도 아니고 지금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적 신앙.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나에게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지금 주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오늘 교정해 주신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이 돼야 돼요? 바로 지금의 신앙이 돼야 된다. 현재적 신앙이 돼야 된다. 다른 말로 생활의 신앙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 가장 좋은 말은 현재적 신앙, 이 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현재적 신앙인가? 현재적 신앙하면 적용하기가 좀 애매해요. 예. 그러므로 무엇이 현재적 신앙인가?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봐야 돼요. 예. 우리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어디서 명령하셨냐? 첫 번째가 38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44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다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은 주님이 기적을 베풀기 전에, 역사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이에요. 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케 하고 주신 명령.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 역사를 베푸시기 전에 또 후에 우리의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일이 뭐 진행되냐?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이 있다. 앞서 언급한 희망의 원리. 여기서도 여기 희망의 원리에 대한 중요한 5가지를 언급하자면 첫째, 인간은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이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희망을 잃어버린 자는 삶을 포기한 자다. 배고파서 자살한 사람 없습니다. 희망을 잃은 자가 자살하는 거죠. 희망을 잃은 자는 몸도 나빠져요. 희한해요. 예전에 국민 영웅이었던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였던 심고노란 분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분이 TV 남남북녀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거기 프로를 진행하려고 병원 가서 검사를 하는데 몸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몸이 망가지도록 술을 마셨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가지고요. 장가를 못 갈 줄 알았습니다. 희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희망이 없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한 마음을 술로 풀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남북녀에서 기회를 딱 잡았는데 이미 몸이 망가져가지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희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세 번째로 이것이 사람은 두 번째가 희망을 잃어버린 자는 삶을 포기한 자다. 예, 그러므로 희망을 붙잡아야 된다. 세 번째, 희망은 어떤 절망, 어떤 좌절도 이기게 하는 힘이다. 세 번째요. 당장 주머니에 먼지만 있지만 사흘 굶어 배가 꼬르륵 해도 희망을 품은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계속 맞서 싸웁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라고 그 테슬라 자동차 주인 있죠. 그 사람 아주 유명합니다. 뭐 우주선도 띄우고 하는데 처음에 사업할 때 어땠냐? 돈이 많았냐? 아니었습니다. 동생하고 사업하는데 돈이 컴퓨터 살 돈도 없어가지고 컴퓨터 낮에는 이제 밤중에 밤새서 프로그램 만들고 낮에는 사람들한테 서비스하고 예, 페이팔인가 그걸 만들면서 하는 것이.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컴퓨터 2대를 사고 싶은데 못 사요. 한 대만 사가지고 그것도 장사를
한 대 갖고 사람들 인터넷 서비스 해야 되니까는 낮에는 또 아무것도 못하고, 예, 저녁에만 동생하고 둘이서 밤새가지고 일하고. 자기는 희망을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희망을 먹고 살아야 돼. 희망은 좌절도 이기게 한다. 네 번째,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희망 주는 게 아니에요. 붙잡으란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다시 희망의 원리 이 책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 그 중요한 희망은 연습해야 된다. 연습. 희망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를 사도 핸드폰을 사도 쓰려면 어떻게 돼요? 연습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예, 훈련해서 몸에 배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희망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한마디예요. 희망은 연습해야 된다. 그냥 주는 게 아니다. 하늘에서 그냥 희망 떨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연습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희망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맨날 회개하고 개혁하라. 거기 안에 우리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가려고 회개하며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저 죽어서 갈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하려고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교 신학인 거예요. 장로교 개혁 신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작은 것들, 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 예를 들면 내가 건강을 관리를 못하고 편식을 한다. 이거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예, 비타민을 먹는다든가 편식 안 한다든가. 예전에 제가 30살 때 영어 좀 배워보겠다고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현지 식당 아줌마 밥 먹을 때마다 마주치는 분이었는데 머리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 새치도 아니고 맞으면 하얗게 돼가지고, 예, 그리고 또 얼굴에 주름도 가득하고 피부도 뭐 완전히 같고 참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한 60세 환갑은 넘으셨을 거야. 그랬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30살. 예. 예. 진짜냐고 물어봤더니, 진짜라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필리핀 서민들 먹는 식생활이 쌀밥에 소금 조금, 아니면 바나나 몇 개. 완전히 편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빨리 몸이 망가지고 늙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예뻐요. 필리핀 사람들도. 근데 빨리 늙더라고요. 진짜예요. 예. 그러므로 이런 축복을 막는 것들을 어떻게 된다? 고쳐야 된다. 훈련, 개혁, 예, 회개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예. 죄는 물론이고 나에게 삶의 축복을, 우리 삶의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랑도 연습해야 되나요? 연습해야 하나요? 그런 영화죠. 예, 자동으로 된다. 영화는 뭐 그런 식으로 나가요. 천만에요.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당연 삶을 개혁하도록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희망, 사람에겐 참 소망이 중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한계가 없는 소망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입니다. 주께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는 한 해 천국의 복을 받는 길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세 단계로, 첫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느냐라고 안 했습니다. 믿느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한계가 없는 소망의 근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신령한 복. 예. 그런데, 예. 그러므로 신령한 복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현재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이것은 주님이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는 것 같은 상황인데 나중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다. 첫 번째는 현재적 신앙.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을 봐야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첫 번째 명령이죠. 두 번째가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기적 전에 인간은 할 일이 있다. 현재적 신앙. 지금 주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지금부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개혁입니다. 훈련 개혁. 예. 아니면 회개하고 훈련하고 개혁해서 그것도 훈련하고. 예. 기적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얻기 원하거든 막아던 돌을 옮겨 놓으란 말이야.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의 기적을 막는, 주님의 역사를 막는 것을,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언제요? 지금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 기적은 돌을 옮겨 놓을 때 시작됩니다. 주님이 그때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준비를 끝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의 돌을 제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을 치우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거는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내 속에 주의 역사를 막는 돌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자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건 실제 역사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말이 또 중요합니다. 세 번째죠.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활신앙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그를 제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 내 속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들. 예. 기적을 체험했으면 많은 성도들이 그냥 끝내요.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들을 계속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 신앙이에요. 예. 우리 신앙이 이렇게 현재적 신앙으로 회개하며 개혁하며 전진해야 된다. 언제? 지금입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사람은 나중에 보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행동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안다고 해결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도 귀는 높아지지만 해결은 안 돼요. 예, 지금 기적을 원하느냐?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실 길을, 나에게 축복을 주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 되어, 예, 내 앞에 회개하고 개혁해서 내 앞에 주님의 길을 막는 돌을 옮겨 놓은 자 돼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듯이 내 가정의 문제도 주님께서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대대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고 산업을 일으키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